먼저 지난 시간 읽었던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유해지되 더욱 부유해질 수 있다. 지나치게 아끼면서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는 잠언의 2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12장의 내용도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시키는 대꾸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대꾸법이란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늘어놓는 표현법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러한 표현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많은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그냥 쭉 해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요, 쉬운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과 개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이어서 읽습니다.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슬기롭지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다. 타일러 주는 말을 기꺼이 듣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참 이 원문의 번역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징계와 책망을 좋아해야만 한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5절, 7절에 가면 선인과 악인의 결국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죄를 짓는 사람은 견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는다. 아멘. 여기 선한 사람과 의인의 뿌리,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 죄를 짓는 사람이 같은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의인의 뿌리는 은총을 얻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지만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생명이 유한하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어렵지만 악인은 남을 해칠 생각만 한다. 악인은 숨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의인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집은 흔들림이 없다. 아멘. 자, 4절 말씀은요, 덕이 있는 아내, 의진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덕이 있는 아내, 의진 아내는 그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으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 같아.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어진 여인이라는 히브리어 표현 에세드 하일이라는 의미는 덕행 있는 여인이나 고매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나 11장 16절에서는 유덕한 여인, 곧 품이 있는 여인이나 마음씨 좋은 여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어진 여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가리킵니다. 한편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 의하면 값진 여인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의 다른 번역으로 결국 어진 여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 이러한 표현 이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여인, 꼭 이것은 여인에만 국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2장에 딱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더 받아가는 여인이고 사람 앞에서도 사랑과 칭찬을 받는 여인이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진 여인 그리고 어진 성도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사랑과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겠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아멘. 여기서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녀들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떡을 베풀려고 왔다.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만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간청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요. 베다니아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이지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요.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인 2렙돈을 연복계에 넣은 가난한 가부,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5 부류의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아야 하지요.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을 보면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번역과 새 번역으로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가난뱅이가 무엇인가 가진 듯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참 업신여기는 여김을 받더라도 아랫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10절 말씀은요, 환경운동을 하는 저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뿐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있다, 좋은 책사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진영이든 한 진영에 들어가서 그 진영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의 아이디어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하늘의 밀로, 하늘의 씨앗으로 땅에 묻는 삶을 사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요, 허영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자기의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 말 의식해서 그렇게 허영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양식이 넉넉하겠지만 허영을 쫓는 자는 정신이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의리 없는 자인 거죠. 정말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의 토지를 성실하게 경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 입술의 열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여도 의인은 형통한다. 악인은 자기의 더러운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앙을 피한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반드시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받는다. 아멘. 이 12장 14절을요, 우리 개역 개정 사판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이 입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대로 되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사람들이 복을 받는 목록에, 그것이 입의 열매 그 자체가 복받는 목록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아멘. 오늘 12장 15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 사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요,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 정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한 정인은 정직하게 정언하지만 거짓 정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아멘. 1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입술의 열매가 지혜와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쫓는 사람은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하지만 양약 같은 사람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은 의인은 화평을 받지만 악인은 재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재앙이 있다. 아멘. 계속해서 잠언은 거짓 입술이 이렇게 미련하다라고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꾸 미련한 자는 자기가 1등이라고 보고 자기가 자꾸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었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잠언 12장을 읽으면서 이 10번째 우리 주제가 가장 내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있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날마다 어제 이제 고려인 형제 하나를 만났는데 그 고려인 형제가 한국에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이렇게 와서 제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돈을 벌려고 공장에 가고 돈을 벌려고 어디 일을 하러 가면 날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고 인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내 꿈을 경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통역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진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부류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겠지만 게으름뱅이는 남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다. 아멘. 평생 종노릇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가서 독립하겠다라고 하거나 돈을 조금 더 주는 회사로 이렇게 옮길 때 그분한테 항상 그런 말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좀 거짓말 못하면 한 100번은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월급이 작지만 꾸준히 이 일을 배우고 사업을 배우고 물리를 터득하면 당신은 앞으로 좋은 사업가가 되어 있을 것이지만 돈 몇 푼 더 준다고 그것을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하면 항상 남의 종노릇이나 한다. 맞아요. 우리는요,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지 평생 남의 종노릇이나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11번째 주제는요,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라라는 주제입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 준다. 아멘. 자, 이 쉬운 번역은 이런데요, 개역 개정 사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잠언 12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날마다 보화를 캐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26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아멘. 잠언 12장 28절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좋은 그림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12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삼켰다라는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 잠언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매일 이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도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복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교회에 공사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육기관 공사나 제2환경센터의 그러한 온실 작업이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